예, 아침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화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동입니다. 어, 이제 뭐 자관 이 성령에 대한 특별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또 저한테 좀 특별한 이야기로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좀 준비했지만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총무로서 이 학회를 돌보다 보니까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랑하고 복음이 있고 그럼 좋습니다만은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공의도 필요한 것이고 규정도 필요한 것이고 규칙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더 키우기 위한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회 내에 정말 저희가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역시 성령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지난번에 부탁을 받은 이후로 제가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을 유심히 보면서 어떤 말씀을 주면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말씀이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어, 성경은 분명히 주님 오실 시기가 가까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성령 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영을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죠. 화이트 선지자도 동일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영적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한치에도 오차 없으신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사업에 정말 귀중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성령 운동과 더불어서 거짓 성령 운동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아는 정말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부흥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 부흥 운동과 유사하게 사단은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은 좀 더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러나 이 세상의 조화가 음과 양이 있고 또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을 마주치는 것처럼 어쩌면 뭐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심판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그곳에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성령 부흥운동과 또 거짓 성령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히기가 어렵지만 현재 이 교단에도 우리 교단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운동인지 아니면 가짜 성령운동인지 우리가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역할은 창조, 구속, 선교, 재림에 있어서 항상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 사업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강림을 통해 제자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는 늦은 비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십니다.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지구 최후의 추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할은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각심시키고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고 재림 때에도 우리를 준비시켜서 주님을 직접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 회개할 수 없고 성화될 수 없고 영광스럽게 변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배 이후 구속 사업을 완성시키는 성령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업을 대체할 모조품을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의 역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로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남은 백성들을 성령에 대해 광신주의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냉담한 형식주의자로 만들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처럼 사단은 큰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칼에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의 예언처럼 귀신의 영들이 여호와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무대에 등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로 무장한 자들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일 것입니다. 대쟁투에 보면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속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 속에 빛이 없다.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거짓 꿈과 계시들이 있을 것이며 그것들 중에 얼마는 진리를 갖고 있겠지만 원초적인 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작게 하고 성령의 증거들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다.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충동이나 인상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을 제쳐놓고 그들이 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을 가져놓으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은 사단이 역사에서 생긴 사상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일과 성경의 일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은 다 성경으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 이적들은 외부에서는 물론 진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길이 됩니다. 성실함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외면하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여 신앙을 판단하고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자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기만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사단은 이전에 없던 열성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 교계의 지도자로서 활약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그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상한 열심을 가지고 거짓 기사로서 일하고 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온 세상을 그의 동맹체 속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스도 교회 외관 아래 자신의 결함을 숨기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으로 가장하고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그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제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명할 것이므로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으로 인정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믿고 우리 교회를 따른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단을 건너간 이상구 박사, 또 장로교를 세운 강경구 목사. 아마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샘플일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직도 교단에 있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들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을 미혹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모두가 말씀과 증거의 기별로 기초를 삼고 사단의 유혹에 흔들림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성경에 맞는 말인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는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후가 되면 아마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의 그 감춰진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고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침투해오는 세력보다도 안에서 공격해오는 세력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힘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은 세상보다는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더욱 크다. 불신을 품고 의심을 나타내며 흑암을 간직하는 것은 악한 천사들이 나타나도록 장려하며 사단의 계교를 성취시킬 길을 열어준다. 어쩌면 박보다 아니 내 집안에 있는 식구가 그 다음에 원수고 나중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팔아넘기는 사람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항상 조심하고 또 잘 살피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성령의 진짜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사단은 가짜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마치 늑대 소년처럼 거짓말을 몇 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안 믿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인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이 오도되기 쉽게 꾸며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이게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대를 향한 기별입니다. 대쟁투에 또 마지막 날 사건들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악한 천사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별자들이 하는 말을 그릇 해석하며 곡해할 것이다. 재림교인들은 에베소서 6장에 주어진 경고를 잊었는다. 우리는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항하는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밀접하게 따르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신자의 모습을 한 악한 천사들이 강력한 불신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대열 내에서 활동할 것이다. 이것에 낙담하지 말고
사단의 대리자의 능력을 대항하기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하도록 하라. 이와 같은 악의 세력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차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또 그렇게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것이 말씀에 적합한 말씀인지 아니면 또 증언의 말씀에 적합한 말씀인지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는 노력이 더 계속되고 그때 사단의 최후의 관계가 펼쳐진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마지막 책략은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그들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사단의 책략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정말 오래 살았고 많은 경험을 가졌고 IQ가 높고 우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경험 자주 합니다. 아, 이것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해주는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위대한 의료 선교사인 채 하며 나타난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목사였어요. 때로는 정말 이 뉴스타트를 잘 전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완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또 의료 선교사인 것이 자기가 믿는 것이 최근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조심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자기의 미혹을 식별하도록 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전력을 다하여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광신주의로 이끌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한 형식주의로 유도하여 영혼들을 수확하여 드리려고 할 것이다.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려 할 때에 사단은 전심전력하여 우리를 광신주의로 이끌거나 아니면 냉담한 형식주의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에 아예 그냥 뭐 그런 것이 있냐고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모든 걸 제치고 그리 들어가 가지고 구별하지 않고 광신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효력 없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증언에 대한 신뢰심을 흔들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여러 다른 매개물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이다. 증언의 말씀을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과학이라는 말로 의학이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증언에 대한 우리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교묘하게 노력하였다. 이것은 사단이 그렇게 되도록 계획한 바 그대로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의 경고와 견책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길을 준비해 온 자들은 온갖 종류의 오류의 물결이 생애 속에 범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사단의 그 책략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특별히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증언으로 인도함 받는 남은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는, 품성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늘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열렬히 탄원하는 간구가 잘못되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상달되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정하려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사단의 그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과 증언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심취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발악하며 남은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심히 느낍니다. 저희가 먼저 깨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고 전심전력하여 이 마지막 사업을 속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준비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사업을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찬양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